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저희가 레위기 이제 서론 시작했고요. 나눠드린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오늘부터 두 번째 시간이지만 레위기 이제 1강입니다. 지난주는 서론이었고요. 그래서 1강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시작을 하도록 하지요.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레위기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위기 말씀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음을 저희가 인정하고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주님의 영의 양식을 먹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또 새로운 지식을 얻기 원합니다. 지혜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저의 입술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온전히 나누는 또 주님만 의지하며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만을 온전히 의탁하고 아버지 안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레위기 1강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서론이었고요. 레위기 스피릿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레위기의 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라. 뭐 다른 것이겠습니까? 레위기에서 배운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를 가지고 삶으로,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굳건히 견고하게 기초를 다져라. 이제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사람들 제1강, 그렇게 해서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게요. 여러분, 그 레위기의 말씀을 이제 각 1강, 2강, 3강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강의하는 시간이 약 75분입니다. 75분에서 78분 사이. 왜냐하면 80분 이상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 CD로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듣지 못하는 분들은 CD로 들으세요. 그래서 강의에 이제 그 CD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80분 이상은 녹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5분 강의를 하는데, 이 분량을 가만히 따져보니까 지금 1강 하나를 1시간 25분, 그러니까 75분 못 끝내요. 그래서 좀 짧게 끝낼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너무 좀 길어지면 좀 그럴까봐 제가 좀 짧게 끝날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달해 드리는 내용들이 축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으로 가면요, 어떤 경우는 한 강의에 페이지 수로 이제 장수로 4장, 5장밖에 되지 않는 장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1강 내용을 2번에 걸쳐서, 이번 주와 또 다음 주에 걸쳐서 2번에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기왕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내용을 축소하다 보면요, 점프가 심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을 깊게, 성경 공부는 정말 말씀 공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말씀을 깊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것이 성경 공부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충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레위기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함께 그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이제는 여러분들께 프린트물로 나눠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보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들 하나하나 같이 읽으면서 제가 표시하라고 하는 곳에 또 여러분들께서 표시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글씨가 좀 작죠.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좀 뭐 돋보기 안경을 쓰신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좀 강의를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사람들. 지금 1강의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레위기 전체 통틀어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죄와 같이 있으실 수가 없는, 구별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해주신 것이고요. 자, 16절에 보면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사람들, 그 밑에 16쪽, 페이지 수는 나와 있지 않은데 17쪽에 왼쪽 편에 16쪽 그 밑에 물건에 짝퉁이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건에 짝퉁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진품과 짝퉁이 있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진품인 채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컨대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자격은 다 갖췄지만 정작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신앙의 짝퉁들이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진품과 짝퉁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진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빚어져야죠. 그렇게 짝퉁처럼이 아닌 진품처럼 하나님이 말씀대로 빚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품 신앙인들로 우리들은 자라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겠죠. 1번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제부터는 제가 강의에 책을 보지 않고 제 앞에 화면을 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자, 1번을 봅니다. 거룩을 추구하라. 자, 거룩 밑줄 그으시고요.
여기 Q라고 하는 것은 question이죠. 그리고 A라고 하는 것은 answer입니다. 그래서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자식은 모든 면에서 부모를 닮게 되어 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자,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답변은 거룩을 요구하신다, 이런 부분이죠. 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레위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베드로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자, 거룩하니 동그라미 치시죠. 거룩하니라고 하는 이 거룩이란 단어는요, 원래는 원어상의 분리, 구별,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죄와의 분리, 죄와의 구별,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죄와 또 그런 어떤 악과 완전히 분리된 거룩하신 분, 정말 순수하시고 깨끗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은 원래 자체, 본체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죠. 죄가 있죠. 그래서 죄와 구별된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몸을 구별하여 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결법 있잖아요. 속죄 제사, 또 화목 제사, 특별히 여러 가지 제사 제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죄로부터 죄 없다,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특별히 속죄 제사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죄인 된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린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있는 상태에서 나가면 죽음을 당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결법을 주신 거죠. 제사 제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대로 이끌림을 받았을 때에, 그래서 그 뒤에 보면요,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기서 이제 짐승, 특별히 기는 길짐승이라고 나와 있죠. 기는 짐승이에요. 이 내용은요, 특별히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 특별히 여기 11장은 먹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그래서 11장은 일명 젓가락장입니다. 젓가락이 이제 이게 젓가락 두 개를 넣으면 11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젓가락장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먹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적인 요소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뱀을 꼬여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더군다나 기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11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것에 대한 장이죠. 특별히 레위기 말씀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사 제도라든지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든지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뿐만 아니라 삶의 상황 가운데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은 정결한 음식인지, 무엇은 부정한 음식인지, 이러한 것들도 이제 11장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집트에서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에 깊이 젖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로 먹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방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여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먹는 것을 지칭하면서 땅에 기는 짐승, 사탄을 연상시키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이집트의 그런 어떤 죄된 우상, 그런 문화,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연상하게끔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음식, 정결한 음식은 무엇이고 부정한 음식은 무엇인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집트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이러한 것들을 부정한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지정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이방인들을,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문화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이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중요성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또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건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계속해서 또 자라나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기서 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깨끗하다, 그래서 음식은 깨끗하다,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 이것으로 우리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음식을 먹고 안 먹고를 통해서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점차적으로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45절 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자, 애굽 땅 동그라미 치시죠.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노예 상태죠. 또 바로의 노예이지만 그 이방신들, 우상들을 섬기던 그러한 이방 문화, 그런 그곳에서 끄집어내신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이다, 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자, 거룩한 이 동그라미 치시죠. 누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죠. 성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었던 거죠. 부르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죠. 하나님을 지칭하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되라라고 하는 것을 동그라미 치세요. 되라. 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요, become의 의미보다는 be의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것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미 그 거룩한 자예요. 명령의 의미보다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이 당연한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너희는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러니 거룩한 자답게 살아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이것을 어떤 그 일부분의 것을 행한다, 그런 것보다는 삶의 전체적인 양식이겠죠. 살아가는 모습, 모든 부분들. 그래서 이 행실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인용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거룩하라,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서신서들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결국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들로서의 정체성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들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17조, 거기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자, 속에 그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한다.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우리에게도 거룩할 것을 요청하신다. 개에게는 개의 생명의 특징이 있고 돼지에게는 돼지의 생명의 특징이 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이다. 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자, 밑줄 그시고요. 또 맨 위에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한다. 밑줄 그시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희낙낙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이 항상 있어요. 영적인 싸움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자기 편은 건들 필요가 없죠. 이미 자기 편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해서 끄집어내고자 하는 그 발악을 하는 그 장소가 이 세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생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시작하고 있다. 이 이야기인 거죠. 그것에 대한 보충되는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자, 듣고 동그라미 치시고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옮겼느니라 동그라미 치시죠. 자, 내 말을 듣고, 여러분 여기에서 듣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들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너 왜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자녀들이 뭐래요? 나 엄마 말 들었어. 아빠 말 들었어. 그런데 엄마 말 듣고 아빠 말 듣는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듣고 순종하라는 거죠. 근데 자녀들은 그 얘기 들었어. 듣고 순종하지 않은 것은 듣지 않은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주님의 그런 어떤 사랑의 음성, 또 다가오셔서 주님을 믿고자 하는 믿음을 주신 모든 것들이요, 사람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믿고 믿고 그 말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듣는 것은, 또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마음을 받아 누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거 받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죠. 물론 마지막 심판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심판의 자리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의 자리예요. 기쁨의 날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의 자리예요. 그래서 영원한 그 사망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순간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죠. 그래서 이 영생의 삶이 계속해서 죽음은 그 영생의 삶에 있어서의 계속 지속되는, 그러나 이 땅 위에 있어서의 모든 죄성이나 육신의 연약함을 다 벗어버리는, 그야말로 홀가분해지는 기쁨의 우리의 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죄 없다 칭함을 받았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성령의 선물을 받았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 땅에서 살아갈 자격이 부여됐다. 여러 가지 표현들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요. 이 생명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시작했고 이제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을 봅니다. 이 적용 질문은 1, 2, 3번인데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질문들을 같이 곁들여서 생각한다면 더 풍성하게,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소그룹이나 이러한 부분들로 삶을 쉐어하면서 더 나눈다면 더 풍성해지겠죠. 1번을 봅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의 어떤 모습을 가장 많이 닮았는가? 이 점이 내 인생에 끼친 영향력을 나누고자. 나는 하나님의 속성 중 어떤 점을 닮았는가? 3번,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나는 이 거룩을 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 노력으로 인한 나의 변화된 모습을 나누어 보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나누지 않겠습니다. 2번을 봅니다. 대속의 피 흘림. 거룩을 추구하라 라고 하면서 거룩을 요구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대속의 피 흘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거룩을 추구하는 자이고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대속의 피 흘림을 받은 자들이다. 이 얘기죠. 퀘스천을 봅니다. 타락한 죄인들이 어떻게 죄를 씻음 받고 거룩해질 수 있는가? 답변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피 흘림을 통해서만 죄 씻음이 가능하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속하느니라 동그라미 치시죠? 속하느니라 맨 뒤에 속하느니라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에다 뭐라고 쓰냐면 덮다, 가리다 이런 뜻이요. 피가 죄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하여금 멸망치 않게 한다. 출애굽기 때에 6월절 생각나시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어느 곳이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나 죽음은 있었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장자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순종한 자들은 그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죽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어떠한 죽음인가?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거긴 죽음이 선포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인 거죠. 죽음을 넘어갔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셨다. 그건 생명을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대신하신 거죠.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다 선고하신 거죠. 그게 칭의, 의롭다 칭해 주셨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 그 예표적인 사건이죠. 번제단인 그 속죄 제물에 그 피를 이제 쏟고 또 베드로 사도도 그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핏부림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거죠. 생명을 대신 우리가 죄를 우리 스스로 지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서 그 죄를 덮어주시는 거죠. 그것을 속해주시는 거죠. 가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약에 있어서의 모든 제사제도, 속죄 방법은 그것이었죠. 히브리서 9장 22절을 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거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라고 하지 않고 거의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3가지예요. 구약에 있어서 전쟁터에서 노력한 전리품은 물로만 정결케 될 수 있었어요. 전쟁터에서 노력한 전리품, 그런 적군에서 있어서 승리하고 뺏어온 거 있지 않습니까? 2번째는 속죄제를 드리는데 비둘기조차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속죄 제물로,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피를 흘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것조차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은 곡물을 제물로 드려서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피로 드리지 않을 수 있었죠. 3번째는 향을 속죄제로 드리기도 했어요. 민수기 16장 46절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에 대한 용서함이죠. 덮음, 피 흘림이 있어야, 대속적인 그 피 흘림이 있어야 그 죄를 덮는다. 그래서 용서함을 받는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은 자들이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그 제물을 이제 잡고 피를 흘리고 그 모든 일들이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은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자, 그가 동그라미 치시죠?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은 빛 자체시죠. 어둠이 없으세요. 밝음이죠. 환함이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래서 지금 요한은 이 말씀의 맥락을요, 계속해서 빛과 어둠의 이미지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제를 차단해버리는 그러한 장소죠. 그 비단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존재가 되었다. 어둠의 세력에서 빛 대신 그 자리로 옮겨왔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의 편으로 왔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래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빛 대신 그 은혜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귐을 가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맺어졌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사귐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갖는 그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그 아들 예수의 피,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그 우리의 모든 성품, 삶의 모든 타락한 모든 삶의 행태, 행실들, 모든 것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친밀한 그런 사귐을 지속적으로 힘있게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본적인 원죄 문제는 해결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사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만 어긋나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사랑의 그 근본이신데,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가 없죠. 힘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는 이상은 없지만, 우리가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온전한 정말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은 제한적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은 순간에도 깨끗게 하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죠. 18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자, 읽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의 대속이다.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이 제사요 예배이다. 자, 삶에 적용하는 방법이 제사요 예배이다. 자, 밑줄 그시죠. 제사, 예배 동일한 의미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들이 구약에 있어서의 그런 제사제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대속의 사건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있어서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받게 되는 그러한 시대에 접어들었죠.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진리고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점점 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에, 삶에 모든 습관과 또 가치관과 이것이 견고하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도 없고요, 진리의 말씀을 주신 적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죠.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분만이 진리세요. 그리고 그분만이 길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적용 질문은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주소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주소를 갖고 있다. 이 땅에서의 거처와 영적인 거처이다. 이 두 주소를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은 어떠한가? 두 주소, 에베소서 1장 1절과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먼저 답을 이야기하자면 두 주소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또 고린도에 있는 교회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거처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바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면 살수록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는 것도 우리의 원함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그러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모아주심, 하나님께서 세워주심, 그게 지역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여기서 에베소, 고린도, 그 당시에는 그런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는 않았겠죠. 물론 대표적으로 큰 메가철치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 지역마다 있지는 않았죠. 가정교회별로 그러한 로마 제국 하에 황제 숭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러한 외적으로 드러나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시대였고요. 지하에서 또 가정에서 소수가 모여서 그런 교회를 이루면서 나아가는 그런 형태였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주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는 지역교회들로 묶여있는 성도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호칭은 무엇인가? 여기에는요, 사도, 성도들, 신실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지워주세요. 그건 좀 오답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초대교회 때에 12사도, 12제자들 지칭하는 특별한 호칭이었고요. 이 시대는 사도는 없습니다. 또 고유한 그런 명칭이고요. 특별히 성도들, 신실한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있다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다.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무리다.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직스러운 자들이죠.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 그래서 믿음직스러운 자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에베소서 1장 1절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2절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요. 고린도,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글,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글. 그때 당시에 다양한 지역에서 흩어져 있는 교회는 그 지역마다 특별히 또 지역 교회마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권면해야 될 그런 가르침들도 또 필요했죠. 그래서 각 교회에 맞춰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편지의 글을 보냈던 것이고요. 거기에 우리 믿는 진리의 말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통로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고요. 특별히 서신서를 읽을 때는 여러분들 성경에 요즘은 좋기 때문에 그 배경적인 설명들이 다 나와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가, 지리적인 특징, 사회 문화적인 특징, 또 에베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문제를 이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서 각각 다룰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의미다. 자, 밑줄 그시죠. 이는 소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늘 주님에게 붙어 있음으로, 붙어 있음. 우리가 가지처럼 붙어 있는 거죠.
포도나무에. 그래서 보호, 공급, 관계의 지속됨이 있음을 의미한다. 자, 밑줄 그으세요. 보호, 공급, 관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귐, 그런 화목된 관계도 계속해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기쁨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풍성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 밑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자, 거룩의 능력 동그라미 치시죠. 거룩할 수 있는 것, 계속해서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영이 강건해야 되는데 영의 양식은 기도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거룩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 때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운 바 말씀을, 이러한 말씀을 오늘 배웠는데요,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채널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계속 읽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호칭들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며 산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 나라의 지원을 받고 산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동그라미 치시죠?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 공급하시고, 필요의 공급은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영적인 연약함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훈련이 무엇일까? 그 훈련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시고 여기에서 퍼즐을 누르시고 잠깐 멈춤을 누르시고, 그리고 나서 잠깐 있다가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잘못된 예배들. 예배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예배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쪽 함께 읽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거기에 같이 읽는 내용이 있죠. 제사나 예배가, 제가 읽습니다. 제사나 예배가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경우가 많았다. 구약에서 예배에 실패했거나 잘못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진노하셨던 사례를 찾아보자. 자, 예배의 실패, 잘못된 예배, 동그라미 치시죠. 하나님께서 거절, 진노,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타산지석, 이러한 경우들을 보면서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구나, 오히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순종이 없는 예배, 자, 순종 동그라미 치시죠. 순종함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퀘스천을 봅니다. 사울이 드린 제사는 무엇이 문제였는가? 답을 봅니다. 제사장의 권한을 월권하여, 누가요? 사울 왕이요. 자신이 제사를 집례하였다. 왕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시대는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거나 모든 마지막 사사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 역할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고,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또 제사를 받으시고, 그래서 왕은 사울 왕은 그것을 월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자,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전쟁하기 전에 정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승리를 기원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7일째, 이제 정한 기간이 이제 일주일 후에 길갈로 내려온다. 그것을 사울에게 약속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겁신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말입니다.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전쟁에 승산이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9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왕이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죠. 그 말씀을 어긴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권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특별히 맡겨주셨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지키지 않은 것은 누구의 말씀을 거절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10절 보세요.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요, 사무엘이 온 것이 일주일 기간 안에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어긴 게 아닙니다. 지금 7일째죠. 그러면 7일째 지나가기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다렸어야죠. 그걸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자,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항상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이 두렵죠. 명성이 두려워요. 위신이 두려워요. 위신이 바닥에 떨어질까봐.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보는 겁니다. 흩어져요. 도망가요. 그 전쟁터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아니요, 왔잖아요. 기다리지 못한 것은 그의 책임이죠.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 보았으므로 동그라미 치시죠. 모든 것이 다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봐요.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어짐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함도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눈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보는 것으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믿음이라고 하는 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선포하며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 왕이 겁이 나는 거죠. 두려운 거죠. 그래서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의 얼굴을 뵙지 못하였다. 이 원어적인 문자적인 의미가 그거예요. 결국 뭐냐면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그런 어떤 승리에 대한, 전쟁에 있어서의 함께하심, 이러한 것들을 간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 이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하여.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자, 망령되이 동그라미 치시죠.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리석다, 좀 더 나아가서 악하다, 죄악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다. 아주 어리석고도 사악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에 있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는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여 준 사람들만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그 외의 사람들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어긴 거죠.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망령되이 어리석었다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것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왕위로서 지켜야 되는 직무에 한계가 있었고요, 그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역할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넘어선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선이 된 거죠. 주인이 된 거죠.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울 왕조가 조건적이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 사울은요, 여호와를 향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자신의 왕권이 계속해서 자식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양할 수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그들이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는 이러한 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그들이 불순종할 때는 반드시 그 불순종의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라고 하는 영역도 분명하게 선포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세요. 약속을 주시고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이루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십니다. 단 순종하고자 하는 신명에게 주시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그러한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맛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왠지 아세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복이 주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계속해서 해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불순종하고 그 자리로 나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우리는 멸망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성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가 쉽겠어요? 죄를 따라서 살아가기가 쉽겠어요? 죄성을 따라가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울 왕에게도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는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죠. 성전 봉헌식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그거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시죠. 왜? 불순종의 자리로 나갔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굳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강팍해 있다는 거거든요. 고집스러워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게 말을 해서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충격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14절 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의 왕권이 그의 당대에서 끝날 것이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부터 다윗 왕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자, 맞는 사람 동그라미 치시고 다윗이죠. 구하여라고 하는 것은 살피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맞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마음이 구체화된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구체화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문자적으로 아는 것만이 우리가 다가 아닙니다. 지식도 필요하죠. 그러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다윗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라고 하는 것이 이미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의중에는 뜻이 세워진 거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죽을 때 사울 왕이 죽을 때 다윗의 나이는 23세였어요. 23살.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요, 다윗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았던 존재나 혹은 이제 갓난아기였을 그런 때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정하신 것이에요. 20쪽 읽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다. 자, 순종 동그라미 치시죠. 사울은요, 읽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충동과 판단대로, 자, 동그라미 치시죠. 자기의 충동과 판단이에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의 충동과 판단, 그게 주인인 거예요.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물론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도우심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야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승리와 성공에만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정하신 원칙을 멸시했다. 정하신 원칙, 동그라미 치시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그것을 사람을 멸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멸시한 거예요. 제사 예배는 아버지의 말씀하심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순종으로부터 출발한다. 자, 순종 동그라미 치시죠. 우리는요, 예배 그러면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아니에요. 예배는요, 진정한 예배는요, 순종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예배,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로 받으십니다. 예, 그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돼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자, 번제라고 하는 것은 헌신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제물을 완전히 불태우거든요. 예, 그래서 그 향기,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올라, 히브리어로 올라거든요. 그래서 연기가 위로 올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외우기가 쉬워요. 번제, 다른 제사는요, 이 번제 외에 다른 희생 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핵심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 앞에 그런 성경 공부를 하고 다 중요해요. 다 예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그것이 제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23절 말씀 보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조금 쉽게 번역했어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라고 하는 것을, 고집을 부리는 것은, 왜냐하면 완고한 것은 고집 부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상당히 강한 거죠. 왜 강하겠습니까? 자기가 옳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린다. 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고집을 부려요.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 얘기는 자기 생각이 옳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은 옳다, 옳지 않다? 예, 옳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고집 부리지 않고 해야죠. 근데 고집을 부린다. 그 얘기는 고집을 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옳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기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아웬. 이것은 악하다, 무가치하다, 허탄한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주 무가치한 사신 우상, 아주 무가치하고 아주 허탄한 그런 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런 의미인 거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왕의 역할은 감당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일으키고자 하는 그 뜻이 있었잖아요. 그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죠. 더 이상 사울 왕은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는 존재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역하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리에 있는 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질 않으세요.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죠. 계속해서 죄된 자리로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생각하고 결국 계속해서 죄의 그 멸망의 자리로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러한 자들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간,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여기 적용 질문을 봅니다. 지금 내가 내 삶의 환경 속에서 가장 중요하며 근심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당면한 일이나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가? 내 일이 잘 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의 이기주의는 없는가?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무슨 밴딩머신처럼 필요할 때면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내가 알아서 살고, 그거는 믿는 자들의 삶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순종하는 삶,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다, 이것이죠. 2번을 봅니다. 원칙을 무시한 예배.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려 할 때 다윗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사무엘 하와 역대상 말씀을 함께 볼 예정입니다. 먼저 답을 볼게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자, 밑줄 그시죠.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법궤를 모시기 위하여 레위인과 함께 가지 않고 천부장, 백부장이 동원되었다. 레위인, 하나님 앞에 그 고아 자손들과 그 레위인 자손들, 그리고 그 법궤를 이제 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칙이 있었어요. 조금 이따 볼게요. 그 원칙대로 순종했어야죠. 그러나 레위인과 같이 가지 않고 천부장, 백부장, 그러한 사람들과 동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성별된 레위 사람이 어깨에 메어야 할 법궤를 수레에 싣고 끌게 함으로 소가 날뛰었고, 이를 막으려던 우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자,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자,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이래. 엄청난 규모죠. 아마도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비한 일종의 군사들을 다윗은 이제 동원해서 간 거죠. 왜냐하면 법궤가 그 당시에 안치되어 있었던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지역은요, 블레셋 지경에서 가까웠죠. 그래서 블레셋과는 항상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혹시라도 그들이 또 법궤를 가져갈까봐 그런 엄청난 군사를 동원해서 이제 갑니다. 2절 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자,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원어적인 의미가 숲의 성읍이란 뜻이에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성경의 달인 명칭이 있어요. 그의 옛 명칭입니다. 기럇 여아림, 이것의 옛 명칭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이때까지 다윗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심이 집중되기까지 70년 이상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70년 이상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제 다윗은 그 언약궤를 이제 그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이제 성전도 짓고 거기에 안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사울 왕 때는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제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것을 이제 드디어 이제 다윗이 그것을 메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거죠.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기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의 무리를 뜻하는 거죠. 이 구절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왜냐하면 언약궤 위에 뚜껑처럼 덮어져 있는 것이 속죄소잖아요. 시은좌, 베풀 시자, 은혜 은자. 그래서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래서 거기가 속죄소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시은자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그 뚜껑이.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거기에 희생제물, 온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이제 대속하는 그 희생제물, 그러한 피를 그 속죄소 위에 뿌리죠. 시은자 위에 뿌려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려주기 때문에 죄 없다, 그렇게 칭해 주시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룹들 사이에,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풀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리는 것이다.
3절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새 수레 동그라미 치시죠. 여기서 이제 그 전에도 나오지만 새 수레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잘 유념해 가지고 보는 분들은 여기에서 뜨악하는 거죠. 왜 새 수레지? 고아 자손이 어깨에 매야 되는데 왜 새 수레지? 수레에 모셨다는 건가? 이거죠. 이제 새 수레에 운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블레셋 우상들을 옮길 때 새 수레를 만들어서 헌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우상도 옮기고 했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이제 싣고 운반한 것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존중한 행위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존중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존중이 되어야 되죠. 원래 레위인 중에서도 차자인 게르손 자손이 첫 번째 장자였고요. 두 번째 차자가 고앗 자손이에요. 고앗 자손들만 법궤를 이제 운반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어깨에 메고서 운반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수레로 운반하려 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선지자 사무엘이 죽은 그 이후로 다윗의 통일 왕국이 수립될 때까지는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혼란기였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율법에 정통하지 못했다.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요. 블레셋 쪽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그런 영향을 받은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런 우상을 섬기는데 예를 다해가지고 옮기듯이 그렇게 옮기면 되지 않겠는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열심은 있었지만 그 방면에 있어서는 그릇되다. 이 두 가지,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4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더라. 자, 그러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자, 소들이 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전에 여러분 그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가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병들이 생기니까 그런 그 멍에를 매지 않았던 그러한 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때의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그 소들은 그 송아지를 뒤에 두고도 이 어그러짐 없이 그 길을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그 나곤의 그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는 거죠. 이건 불길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 물 흐르듯이 잘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갑자기 소들이 떠요. 그러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어요.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들었겠죠. 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왜? 떠니까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까 봐. 죄송합니다. 바깥에 아마 소리가 소음 조금 들릴 텐데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지금 밖에서 뭐 사람들이 얘기를 하네요. 우사가 이제 소들이 막 뛰니까 흔들리는 법궤를 딱 잡으려고 했죠. 우사의 행위는 인간적으로 보면요, 또 상황 윤리적으로 볼 때 전혀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건 사람 상식선에서 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되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많은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식대로 살지 않아요. 세상의 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할 때 하나님의 그런 어떤 궤는요, 고아 자손일지라도 법궤는 만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손을 대서는 안 돼요. 그래서 법궤를 운반할 때는 완전히 싸가지고 채를 궤의 고리에 꿰어가지고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라고 명하셨던 거죠. 이러한 규례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사가 손을 들어서 그것을 만진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긴 거죠.
그래서 7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그 웃사가 무의식 중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가 습관처럼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무의식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습관으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무의식 중에라도 그것이 말씀이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을 때, 생활화가 되었을 때에 그러한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대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습관화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분하여라고 하는 것은 괘씸한 마음을 품거나 섭섭한 감정 지니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심이 뜨거워지다, 빨갛게 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온몸과 그의 심장이 타버릴 듯한 극도의 분노예요. 근데 이 분노는요,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에요. 자책감이에요. 내가 이 중요한 일을,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게 너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나중에 그것을 더 다윗이 깨달았을 때는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궤, 평생을 자기 자신과 그런 동행했던 하나님의 궤,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옮기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었을까? 나중에는 그것을 알고 나서도 더 했겠지만, 지금 이러한 일들이 어그러지는 것을 통해서 지금 그 다윗은 분한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분노도 있고요. 그래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웃사의 잘못으로 인해서도 웃사는 또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 참 은혜의 시대죠. 오늘날도 우리가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했다면 죽임을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구약에 있어서의 시대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즉각적으로 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정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9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자, 가드 사람 오벳에돔 밑줄 그시죠. 여기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역대상 26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고앗의 자손이에요. 레위 지파죠. 고앗의 자손이고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문의 문지기로 활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보면서 블레셋 지경에 있었던 여러 시티 이름이 가드가 하나였는데 그런 가드가 아니에요. 그런 가드가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 그를 가드 사람이라고 이제 그 지칭한 것은, 그가 단지파 지경 내에 있는 레위인 성읍이 가드 림몬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가드 림몬. 가드 림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불림을 받은 거죠. 1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전히 운반되지 아니하고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사를 표출을 하시는 거죠. 역대상 15장 2절로 또 2절 그리고 12절로 13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때는 법궤가 오벳에돔 집에 머문 지 약 3개월 정도 지난 후에요.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12절 말씀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자, 일반적으로 이제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제
다윗은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이제는 그것을 이행을 하죠. 성막 안에 성물들, 번제단, 물두멍, 떡상 등 수레로 끌지 못하고 레위 지파 중 고앗 자손의 어깨로 매게 했다. 직접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도 안 된다. 제사장들이 포장으로 가리면 그때 맬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이제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래서 어깨에 매서 운반하는 거죠. 오직 어깨에 매서 운반하는데, 이제 그 뒤에 보면요. 그래서 이제 레위 자손 중에서 특별히 고앗 자손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각각의 게르손 자손, 또 고앗 자손, 그렇게 레위 자손들이 짊어지고 또 가져가야 되는, 왜냐하면 광야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성막을 치고 또 걷었다가 다시 이동하면 구름이 머물면 거기에 또 성막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진영들이 쭉 진영처럼 그렇게 삥 둘러서 하나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머물렀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운반할 때에 기준을 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함께 읽을 것 22쪽을 봅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좀 내용이 남아가지고 제가 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도라도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의도가 좋아도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면 사고가 난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쓰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아는 일이다. 자, 밑줄 그시죠.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열심히 섬기고도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자, 밑줄 그세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예배는 예배자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 저희 여기도 밑줄 그시죠. 이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어야 한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돌아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그를 기다렸다는 사실과 반겨 맞았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회심, 예배가 중요하나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회개는 하나님의 화해 의지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함께 읽을 적용 질문은요, 이제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질서를 거스르는 예배, 이것은 다음 주로, 이제 넘겨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1강 뒷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쭉, 풀면서 그 내용들을 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때마다 읽은 내용을 강의를 듣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그 시간을 꼭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그 뜻,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